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는 것은 공부뿐입니다.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공부, 항상 깨어있게 하는 공부, 함께 나누는 공부, 공부합시다.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자 9장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공수신태예요. 공공, 이룰 수, 몸신, 물러갈 때. 공을 이루면 몸은 물러간다. 흔히 공성신태로 더 알려져 있지요. 이 말은 큰 공을 이루고서도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얼른 물러나라는 말인데요. 공을 잃은 그 자체가 극을 친 것이니 이제 내려갈 일밖에 없다. 그러니 끌려 내려오기 전에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문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은 달리 말하면 과유불급을 비유적으로 말한 거지요. 지나친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입니다. 그런데 지난 8장까지를 보면 노자는 도의 본질과 무의 철학을 말하면서 자연스러움, 겸손, 절제 등등의 과유불급의 의미를 계속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삼 새로 장을 마련해서 또 반복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의자연의 철학은 아는 것보다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실천적으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그 무의자연의 이론을 직접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생활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겠는데 위나라의 왕필의 주석을 바탕으로 해석을 하고 그 왕필의 해석을 쉽게 푸른 탄원 스님의 주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노자의 문장은 최소한의 글자로 압축해서 매우 짧게 구성했기 때문에 살을 붙여야만 문장 해석이 매끄럽고 이해도 쉽습니다. 그러니 문법적인 해석에 매달리기보다 노자의 사상에 입각해서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유념해서 해석해야겠습니다. 먼저 전체 내용 읽어보죠. 덕을 지니고서 공을 채우려 하는데 멈추는 것이 낫다. 쇠를 두드려 날카롭게 하면 오래 갈 수 없다. 집에 가득 찬 금가옥을 지킬 수 없듯이 부귀하여 교만해지면 저절로 재앙이 남게 된다. 공을 이루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다. 이 노자 9장은 크게 세 줄, 3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줄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울 수 없는 그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부귀와 교만함의 말로 허물에 대해서 설명했고, 세 번째 줄에서는 권력의 성취 후에 취해야 할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한 연씩 보시죠. 첫 번째 연이에요. 지이영지 불려기이. 덕을 지니고서 공을 채우려 하는데 멈추는 것만 못하다. 최이예지 불가장보. 쇠를 두드려 날카롭게 하면 오래 갈 수 없다. 지이영지, 지, 가질지, 순접 접속사 이, 채울령, 어조사 지, 혹은 지시대명사 지. 가지고 있으면서 채우려 하다. 혹자는 이 지시대명사 지자를 재물이라 보고 재물을 가지고서 그것을 더 채우려고 한다고 해석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왕필의 해석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 해석을 참고하겠습니다. 왕필은 지, 위, 부, 실덕이야 해서 지라고 하는 것은 덕을 잃지 않은 것을 말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자연의 도를 실천함으로써 생기는 생명력 혹은 품성과 같은 그 내면의 힘을 덕이라고 합니다. 해서 지하면 도를 실천함으로써 생기는 덕, 그 덕을 지니면서 영지, 채우다, 무엇을 채우는가? 사람이 재주가 생기면 물론이고 덕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세상에 펼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이죠.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때문에 덕을 지니면서 그냥 그 덕 자체로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속에 펼쳐서 공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지에서 지는
공이에요. 그래서 덕이 있으면서, 덕을 지니면서 공을 채우려 하는데, 그것은 불려기이. 불려, 뭐뭐만 못하다. 요 극이자는 지시대명사 기로서 원래 이 기해서 그것을 멈추다인데요. 그 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멈춘다는 동사 앞에다 옮긴 것입니다. 이 기, 그것을 멈추는 것만 못하다. 멈추는 것이 낫다예요. 네, 그래서 덕을 지니고 있으면서 공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을 멈추는 것이 좋다. 이것을 왕필의 노자주로 풀어보면 이 부실기덕, 이 이미 기덕, 그 덕을 부실, 잃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 지자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미 그 덕을 잃지 않았다. 덕을 지니고 있으면서 이 부영지, 다시 영지, 그것을 채우려고 해. 덕을 채우려고 해. 무엇으로? 공으로. 공을 세워서 채우려고 한다예요. 노자의 지이영지를 이렇게 푸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불력이 그것을 멈추는 것이 낫다. 왜 멈추는 것이 나은가? 왜 멈춰야 하는가? 이것이 노자가 하고 싶은 말이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설명은 노자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필이 그 설명을 노자주에서 주석에서 세필경위로 설명하고 있어요. 세, 형세라고 하는 것은 필, 반드시, 경, 기울어져서 위태롭게 된다예요. 해도 뜨면 지고 달도 차면 기울듯이 모든 자연의 형세는 영고성세가 따르기 때문에 극을 치면 다시 쇠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 자연의 도에 가까워져서 그 자체로 완벽한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더 채우게 되면 넘치게 되죠.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멈춰야 된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인간이 끝없이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의 본질을 경고하는 것이죠. 양 99마리 가진 부자가 가난한 자의 한 마리 양을 뺏으려 하는 것처럼 그 욕심의 끝이 없음을 말하면서 그러나 결국 그것은 쇠하게 되어 있으니 멈춰야 한다입니다. 고왈. 그러므로 왕필이 말하기를 지지, 멈춤을 알면 부실덕이야. 덕을 잃지 않게 된다. 때문에 무덕, 무공, 덕이 없고 공이 없는 것이 오히려 승, 이긴다. 무엇을? 영만, 가득 찬 것을 이긴다. 그러니까 덕도 없고 공도 없는 것이 오히려 그 가득 채워진 것보다 낫다. 덕을 지니면서 공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덕이 없고 공이 없는 것보다 못하다. 입니다. 예, 다시 정리해보면 이 지라는 것은 이미 덕을 지닌 상태로서 도와 조화를 이루는 무의자연의 삶을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은 덕을 펼침으로써 공을 이루고 싶은 욕심이죠.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서 결국은 도와 멀어지게 되고 결국 위태롭게 될 것이니 멈추는 것이 낫다. 네, 이것은 단순한 그 절제만이 아니라 도와 덕을 지키는 실천이며 또 무의자연의 흐름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을 권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멈출 줄 알아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노자는 또 한 예를 더 들어서 과이불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이예지 불가장보. 이 채자는 헤아리다 혹은 계산하다, 두드리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요 뒤에 날카로울 예자로 봐서 그 내용상 쇠를 두드리다, 벼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불에 달궈진 금속을 두드려서 이렇게 날카롭게 만드는 행위를 채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또 예지, 날카로울 예자예요. 네, 그것을 더 날카롭게 한다면 이미 불에 달궈서 적당하게 날카로운데 그것을 더 날카롭게 한다면이에요. 여기서 지자는 어감상 넣은 것도 되지만 쇠라고 하는 그 지시대명사로 풀어서 내용을 더 분명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쇠를 두드려서 이 예지, 그것을 더 날카롭게 한다면 불가장보, 뭐뭐 할 수 없다. 긴 장, 보존할 보, 길게 보존할 수 없다. 길게 가질 수 없다죠. 불가장보, 오래도록 보존할 수 없다. 요 의미도 왕필의 노자주로 풀어보죠. 기, 채말, 영첨.
이미, 채말, 끝말이죠. 끝을 두드려서, 영채, 하여금령, 뭐뭐하게 명령하다 하죠. 예, 첨자는 뾰족할 첨. 뾰족하게 했어요. 이미 쇠의 끝을 두드려서 뾰족하게 했는데, 우, 예지, 영리. 또 예지. 날카로운 것을 영리. 리는 요것도 날카로울 리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적당하게 날카로운데, 그것을 더 날카롭게 한다죠. 그렇게 되면 쇠필 최육 형세세 반드시 필 형세라는 것은 반드시 체육하게 되니 요 채자는 이제 두드릴 채자로 아까는 쓰였는데 여기서는 너무 두드려서 뭉개지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육자는 쪼그라든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너무 날카롭게 하다 보니 이제 부러지거나 망가지는 그런 형세입니다. 그러므로 불가장보야. 오래 보존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칼이나 도구를 통해서 인간의 삶의 태도나 행동을 운유한 것이죠. 과도한 욕심이나 지나친 완벽 추구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또 인간관계에 적용시켜서 관계를 상하게 하거나 스스로도 지치게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첫 번째 여는 인간의 그 끝없는 욕망과 채울 수 없는 욕망의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네, 두 번째 연 보시죠. 금옥만당 막지능수. 집에 금과 옥이 가득해도 지킬 수 없듯이 부귀이교 자유기구. 부귀하면서 교만하면 스스로 허물을 부른다. 금옥. 금과 옥은 고대 최고의 기중품이죠. 여기서는 물질적인 풍요와 탐욕을 상징합니다. 만당, 가득 찰만 집당. 집안에 금과 옥이 가득 차다. 그래서 집안 가득히 금과 옥이 있다는 것은 욕망을 극대화한 상태를 묘사한 것이에요. 자연의 도에서 벗어난 불균형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암시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부의 축적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막지능수, 금지사막, 능수, 능할 능, 지킬 수. 요 지자는 어조사예요. 능이 지킬 수 없다. 집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도 영원히 지킬 수 없다. 즉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삶은 오히려 그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재앙이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 또 말씀드린 형세에 따라서 운이 변하기 때문에 부귀도 때에 따라 변하는 것이니 금옥이 집안을 가득한다 해도 결국은 쇠하게 된다는 것. 다음에 부귀이교. 부귀하면서 교만하다면, 부귀는 성공을 대표하는 시어죠. 물질적인 풍요 혹은 사회적인 지위를 상징합니다. 접속사 이자예요. 부귀하면서 교만할 교. 이 교자는 말마자에다가 오른쪽은 다리 교자에 이 높을 교자에서 말을 타고 높은 다리 위에 서 있는 모양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 탄 사람을 봐도 올려다 보는데 그 말을 탄 사람이 다리 위에 있는 상황이에요. 모양이 굉장히 교만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교만할 교자입니다. 부귀이교. 성공 이후의 자만함을 상징하는 건데 그 내면의 균형을 상실했음을 말하죠. 덕을 상실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과 지위가 높아졌을 때 겸손하지 않고 자만하게 하면 자, 유, 기구. 자, 스스로 자자. 유, 남길 유자. 지시대명사 그 길. 허물구. 그 허물을 남길 수 있다. 그 길은 생략할 수 있죠. 스스로 허물을 남길 수 있다. 부귀하면서 교만하면 스스로 그 허물을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부귀하면서 교만하지 않으면 허물을 남기지 않는다 하죠. 그래서 중심어는 교만함이에요. 이 스스로 자자는 허물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만드는 것이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탓이 아니라 자기 행동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자를 넣었죠. 그런데 저절로 자연히 자자라고도 할 수 있죠. 왜냐? 부귀하면서 거만하지 않기가 어렵죠. 부귀하면서 교만하지 않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부귀하게 되면 다 교만하기 마련이죠. 저도 장담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한다면 모를까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없어요. 부귀해지면 다 교만해집니다.
별것도 아닌 완장을 차면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저절로 어깨가 올라가고 목은 뒤로 넘어가고 그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래서 부기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내면의 절제심을 잃게 돼서 교만하게 되기 마련이니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 허물을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 자자는 저는 스스로 자자라기보다도 자연적으로라고 하겠어요. 외적인 성공, 부귀함이 그 내면의 그 절제심을 무너뜨려서 교만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아이러니함도 보이고 있죠. 권력과 부의 그 본질적인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인간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죠. 예, 겸손해라. 그래서 이 구절은 단순한 그 도덕적인 경고라기보다도 이 권력과 부의 그 본질적인 위험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연은 덕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으로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그 절제심. 그리고 두 번째 연에서는 성공과 부를 얻은 후에도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겸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이에요. 공수신태 천하지도. 공을 이루면 몸을 물리는 것이 천하의 도이다. 공수신태, 공수, 공공, 이룰수. 공을 이루면 신태, 몸신 물러날 테. 몸은 물러나라. 공수, 공을 이룬다는 뜻은 어떤 목적이나 바라는 바가 성취된 상태죠. 그렇게 되면 신태, 몸은 물러나라. 물러나라는 것은 겸손 그리고 멈춘 절제를 상징합니다. 성공하면 막 계속 더 하게 되잖아요. 치 닫고 올라가지 말아라. 성취한 후에 욕심 부리지 않고 물러나는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천하지도, 천하의 도, 천도, 자연의 법칙 혹은 우주의 순리, 도의 흐름이죠. 인간이 따라야 할 이상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왕필은 이 구절에 관한 추석으로 사시갱은 공성즉이라고 했어요. 사시, 사계절이죠. 갱, 다시갱자인데 계속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움직일 운. 사계절은 계속해서 움직인다. 예,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이런 식으로 이 사계절은 계속 움직이는데 그와 같이 공성즉이, 공성, 공을 이루면 즉 이 자리를 옮겨라. 이 천도처럼 하늘의 도처럼 자연의 법처럼 사람도 공을 이루게 되면 자리를 옮겨라.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그렇죠? 자연의 순환이 멈추지 않고 시작과 끝을 끊임없이 반복하듯이 인간도 공을 성취한 뒤에는 또 다른 시작을 위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도리이다. 자연의 순환에 따라 인간의 삶도 변화하고 바꿔야 한다. 이 구절은 도를 실천하는 덕스러운 행동과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요 천하지도, 천지도를 카노 스님은 불교적인 수행의 자세와 연결해서 설명한 대목이 있는데요. 왕필의 주석을 쉽게 설명한 듯해서 저의 설명을 대신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허기 위체, 수자이 위용, 허기, 빌허, 자기기, 자기를 비우는 것을 위체, 체로 삼아라. 자기를 비우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라. 수자의 위용, 수자, 지킬 수, 암컷자, 암컷을 지키다. 이것은요, 암컷의 특성,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 그것을 위용, 쓰임으로 삼아라. 즉, 쓸 때에 삼아라. 그러니까 실천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쓸 때, 실천할 때에는 수자, 암컷성을 지켜라. 부드럽게 해라. 그러면서 진태 부실기시, 진태,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에 부실기시,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천도지 의야. 천도의 뜻에 합하는 것이다. 천도에 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를 비우고 겸손한 제사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길이다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이어서 타노 스님은 이 노자 9장을 또 쉽게 풀이했는데 오늘 이 노자 9장의 그 내용을 이 타노 스님의 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성 기공자, 구자는 만약 혹은 진실로예요. 정말로 성 이루다. 무엇을? 기공. 그 공을, 자기의 그 공을 진실로 이룬 자는 당 선종 기공야.
당, 마땅히, 기공, 그 공을 선종, 잘 끝내야 한다. 잘 마무리해야 한다. 또 구수 기명자, 정말로 진실로 수 기명자, 그 이름을 얻은 자는, 명예를 얻은 자는 당 선전 기명이야. 당 마땅히 기명, 그 이름을, 그 명예를 선전, 잘 보존해야 한다. 불태 기신자, 기신, 그 몸을 불태, 물리지 않는 자는 종, 불가 선종 선전이야. 종 끝내, 선종 잘 끝내고 선전 잘 보존할 수 불가 없다. 영자 당 개만, 영자 채우려고 하는 자는 당 마땅히 개만, 경계할 게 조심할 개자죠. 만 가득 채우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채우려고 하는 자는 마땅히 가득 차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예자 당 수 불용, 예자 날카롭게 하는 자는 당 마땅히 수 지킬 수 마땅히 지켜라. 불용 쓰이지 않음을, 날카롭게 한 것은 마땅히 불용을 지켜라. 실천하지 말아라. 쓰지 않음을 고수해라. 금옥 당 개탐, 금과 옥은 당 마땅히 개탐, 탐심을 경계하고, 부기 당 개교, 부기는 마땅히 교만함을 조심하라. 관천지도 집천지행, 관천지도 하늘의 도를 보고, 집천지행 하늘의 운행을 따라 행하는 것, 사안의 천지도야. 이것이 바로 하늘의 도이다. 고왈, 그러므로 말하기를 공성명수, 공을 이루고 명예를 얻었지만 이 신퇴자, 몸을 물리는 것은 천지도야, 천지도이다. 이상으로 탄원 스님의 해석으로 노자 9장을 정리했는데요. 이 해석을 바탕으로 노자 9장 읽고 끝내겠습니다. 지이영지 불력이이, 덕을 지니면서 공을 채우려 한다면 덕이 없고 공이 없는 것만 못하다. 최이예지 불가장보, 쇠를 두드려서 날카롭게 한다면 오래 보존할 수 없다. 금옥 만당 막지능수, 집에 가득한 금과 옥을 지킬 수 없듯이 부기이교 자유기구, 부기하면서 교만하면 저절로 허물이 남게 된다. 공수신태 천하지도, 공을 이루면 몸이 물러나는 것이 천하의 도이다. 이상으로 노자 9장을 탄원 스님의 주석문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느니 높이 올라갈수록 고개를 숙여라. 성공은 겸손을 시험한다. 자만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칼이다. 등등 겸손이나 절제를 의미하는 수고가 많지요. 이 노자 9장은 특히 지도자, 권력자, 부자 등 성공한 사람들에게 깊이 울림을 주는 명문장입니다. 이상으로 노자 9장 마치겠습니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